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으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배정받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 51절까지 읽으면 새벽 예배가 끝날 것 같아서 너무 길어서 혹시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2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2절 안에 오늘 51절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인구 조사가 처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언제 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었던 당시에 처음 나와서 인구 조사를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도 인구 조사를 명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앞둔 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것이고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1세대들은 거의 이제 죽었던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건은 모압 평지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음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오늘 1절 후에 연병후에라는 이 연병이라는 그 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은 사건이 더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자신들의 가족과 동족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슬픔에 잠겨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더욱이 군대에 나갈 20살 되는 그 이상의 사람을 세워보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세워보라 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각 종족마다 숫자를 세면서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그 숫자를 세웠을 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결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분명 출애굽 1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인구의 변화의 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았을까? 우리의 숫자는 괜찮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숫자는 충분할까? 라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만이나 되었을까요? 40년 전에는 첫 인구 조사를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지금 40년 후에는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 되냐면 60만 173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인구 변화가 거의 없고 변동 없이 보존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네? 인구의 변화가 전혀 없네? 이런 게 아니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때도 지켜보아하신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유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자, 보아라. 40년과 그 전과 지금도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지키는 자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보통 동물들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환경이 좋으면 번식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을 동물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도 자신에 대하여 환경이 좋고 자녀를 낳을 만한 환경이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가난에 대물림이 싫어서 안 낳는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니까 저도 사실은 돈이 없었을 때 결혼을 했었고 그리고 이유가 되지 상황이 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하니까 또 아이를 낳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 두 번째 아이는 낳지 않았는데, 네. 저도 목사니까 이 청년들에게 결혼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만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결혼을 말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이제 교육이 이제 좀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7세고 그다음에 이제 8세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교육에 대하여 걱정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려 하면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이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 주변에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목사님 공부 어떻게 하세요? 하면은 저는 공부는 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요, 그냥 책만 읽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지금은 공부 강요 안 하시지만 좀 그렇게 되실 거예요. 좀 있어 보세요. 학원도 보내실 거고 특별하게 사교육도 시키실 거고 이제 강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문화가 그렇게 만듭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은 내신 성적을 만들 수가 없고 대학을 못 가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돈이 없는 다음 세대들은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그렇게 쇠퇴해 갑니다. 우리 한국을 평가하기에 이미 인구가 이제 소멸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바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광야를 40년 돌았습니다. 광야는 들어만 봐도 어려운 곳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해도 뜨거운 열기가, 지면의 열기가 올라오는 그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거나 먹을 음식이 풍부한 곳도 아닙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풍부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잡지 않고서는 살 수조차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됐습니까? 40년이 지난 그들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낳고 기를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년간 그토록 수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구수가 지금 오늘의 본문을 보면 줄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40년이 아니라 4년, 아니 4주도 못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전하게 살고 그들이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의지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풍족하지 않았던 그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내 인생을 향한 그 은혜가 크구나, 내 인생에서 항상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채 100년이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옷을 사 입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지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이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며 불평불만하거나 점점 내 상황이 조여오는 그 환경에 두려운 마음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환경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러나 부정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조여오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인생을 지났을 때 우리는 그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조금만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이 조여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을 늘 지켜주고 계시고 유지하게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일어나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을 나오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드라마틱한 상황이 나를 바꿔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행복과 기쁨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저 천국의 모형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저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 우리 그 고등부 친구 한 친구가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 간만에 나왔길래 너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나에게 좀 기회를 주라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목적이 저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은 맞고 사실은 반은 틀리죠.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천국에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그 소망을 누리는 것이 죽어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곳에서 천국의 모형을 누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의 모형을 만드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 안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작은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천국의 모형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그만 것으로 내 주변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천국에, 그렇게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쁜데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면 이 작은 것도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은 얼마나 기쁜 곳일까? 얼마나 저 큰 영광이 있는 곳일까? 저 천국에 가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어느 날 죽어서 갑자기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큰 것보다 내가 내 주변에서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의 모형의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라기는 그 은혜 주시는 분을 붙잡고 깨달으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사시는 작은 천국의 모형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소소한 것부터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만들고 가고 있는,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유지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유지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에 쌓여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유지하시고 항상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내 삶에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